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면서 7월 1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의 구주요.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율법은 정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또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오늘도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교회의 주보를 보면 앞으로 그려질 그 교회의 건물들을 주보 앞에 그림으로 그려넣은 주보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모습을 미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10년 후에 또 20년 후에 저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모두가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이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의 마음도 아마 이와 같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며 죄의 사함을 받았기에 이제는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완전히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까요? 다음 해가 되면 또 그 자리에 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따른 제사는 대속죄를 정해놓고 매년 제사를 드리며 죄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제사는 멈추지 않았고 범했던 죄악들은 매일매일 떠오르며 완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더 좋은 예물인 황소나 염소를 잡아 드린다 할지라도 구약시대의 율법에 따라 드리던 그 제사를 통해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이 씻겨져 가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배를 드리는 제 모습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드리는 예배의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죄를 씻음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율법적인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을 향하여 히브리 기자는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제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 율법의 제사를 수없이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이 잠겼을 때 주인이 나타나면 문을 한 번에 열어줍니다.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학생 앞에 선생님이 나타나면 쉽게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성막 안에서 대제사장이 풀지 못했던 죄의 문제, 영원히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율법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내가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할수록 내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할수록 내가 구원을 얻고 내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 얻은 것을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함께 야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할 때 항상 부러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미 숙제를 다 마쳐놓고 이미 엄마 아빠에게 허락을 맡아놓고 운동장에 나와 공을 차는 친구들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늘 시간이 갈수록 쫓기고 불안하고 혼날 것이 무섭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도록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죄의 피값으로 사신 그 구원을 날마다 확인하며 또 확신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확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제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집착하지 않아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에 매여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더 좋은 제사를 드리셨고,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물 드리는 오늘 우리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가졌던 내 죄악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오직 주만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단번에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을 늘 기억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오늘 우리도 주의 이름을 걸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매형의 도움으로 구두가게에서 구두를 50% 이상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사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단 조건은 매형이 소개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구두를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그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구두를 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여기저기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물건을 사기 위해 줄을 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도움을 주신 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해결하신 능력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주님은 구약의 율법에 따른 제사처럼 형식적이고 관습의 열매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더 노력하며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전에 전도사 사역지를 구할 때에 공교롭게도 제가 친한 후배와 함께 이력서를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보고 후배와 같이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만 합격을 했다고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저는 옆에 후배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그 기쁜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왔을 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며칠 후에 교회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합격했는데 이렇게 안 좋아하고 우울하게 전화 받는 사람은 처음 본다라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옆에 후배에게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목사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늘 기뻐하며 숨기지 않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자세는 비장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과거와 결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한 그 위대한 사건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이 이루신 승리와 기쁨이 나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제 있었던 일, 상처받은 일, 아팠던 일들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들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을 생각나게 하셔서 구원 얻은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떨어져 가게 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그 감격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